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마 이제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데요. 전체적으로 긍정이 21%, 부정이 74%, 그러니까 4분의 3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응답에는 이제 전체 응답자, 종교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종교인만 따로 떼놓고 보면 무종교인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은 10.6% 나와서 전체 긍정률 또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더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조차도 37%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체 비율로 보면 한 21%가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대충 개신교인하고 비슷하지 않나. 개신교가 이제 19% 20% 되니까 대충 개신교인들이 신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37%가 있고요. 물론 개신교인 아닌 경우에도 신뢰한다는 대답이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지난번 2020년 조사에서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22%만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이번에는 37%까지 올랐어요. 안타깝게도 개신교 그룹 안에서,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 비율이 늘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니까 이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대답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번 2020년하고 비교해보면 보수 성향에서는 신뢰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들 사이에서 11.4%포인트, 역시 절반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말하자면 친보수적이라고 할까요? 보수적인 성향에서는 신뢰를 좀 더 인정받고 있지만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신뢰를 더 잃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전 조사하고 또 좀 비교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7번째 조사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5차까지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5차까지 조사를 했을 때 여기까지는 5점 척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5점 척도, 4점 척도라는 게 이제 조사할 때 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5점 척도는 말 그대로 5가지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신뢰한다, 조금 신뢰한다, 보통이다,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개를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차이가 보통이다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이다를 물어봐서 질문하고 하는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이제 조사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칫 보통이다라는 대답이 너무 많이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적어도 막 30에서 50%, 많게는 막 7, 80%까지 나오면 그야말로 호불호를 판단할 수 없는 보통이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사전 척도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그러면 어쨌든 호불호 좋든지 나쁘든지 신뢰하든 하지 않든 명백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지난번 6차 조사에서 4점 척도를 바꾼 겁니다. 여기 이제 보통이다가 없죠. 이전에 있었지만. 이 수치를 보시면 5차까지 해서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이제 20%를 조금 넘었고 20% 미만의 동의율이 나와 있는데 역시 이제 높지 않은 비율입니다만 4점 척도를 바꾸면서 32%까지 나왔죠. 실제로 이게 신뢰도가 올라간 것이냐 하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상 보통이다가 없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제 그 4점 평균, 5점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평균 점수가 이제 5점 만점의 점수, 4점 만점의 점수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았을 땐 사실 이 5차 조사 결과와 2차 조사 결과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상 4점 척도를 했기 때문에 좀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때 높아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사했을 때 7차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1% 정도가 더 떨어진 겁니다. 여기 4점 척도의 21%는 이 5점 척도의 20%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이다 끼어서 20% 받은 것하고 보통이다가 없는데 20% 받은 것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조사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2022년 통계가 하나 들어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기윤실에서 이제 최근에 3년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2020년도가 6차 조사고 이번이 7차 조사가 되는데 이게 워낙 교계에서도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지금 지앤컴 리서치 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사를 할 때 이걸 좀 물어봤어요. 기윤실 조사는 아니지만 같은 문항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은 2021년도에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21%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에도 또 똑같이 물어봤었는데 작년에 18%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직후에 기윤실 조사는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조사에서 21%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조금 더 떨어졌는데 거기에 비하면 작년 조사에 비하면 기윤실 조사는 아닙니다만 21%로 약간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기윤실 조사만 놓고 보면 11%가 하락했지만 작년에 했던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의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치의 변화 3%가 조금 안 되게 증가했는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뭐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의미 있게 볼 수 있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본 오차로 생각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사실은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엄밀히 이것은 표본 오차는 아닙니다. 같은 표본을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올랐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똑같은 1000명에게 물어보고 이번에 같은 1000명에 물어봤다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쨌든 2.9%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1000명이 아니잖아요. 조사할 때마다 이제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사할 때도 1, 2% 정도는 이제 오차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9%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로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해석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21%가 나와 있는데 21% 신뢰도를 결코 높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아주 바닥권이다,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중에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기독교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떤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긍정이 21%, 부정이 75%, 앞에 하고 뭐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률이 낮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무종교인 중에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신교인조차도 기독교 목사에 대해서 37%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에 이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0% 목사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21%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서 응답들 사이에 비율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시 긍정 21%, 부정 75% 때문에 뭐 대체로 다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나 목사에 대한 평가나 개신교에 대한 평가가 비슷한 것이고요. 무종교인 역시 이제 10%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낮은 긍정률. 특히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42%는 기독교인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28%, 거의 3분의 가까이가 역시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를 신뢰한다고 해서 모두 다 목사나 개신교인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비율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조사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차까지는 5점 척도로 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우니까 6차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역시 비슷하게 30%에서 21%로 10% 가까이 이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했던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33%에서 21%로 비슷하게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역시 약간은 이제 반등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차이가 없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나 목사 또는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큰 차이 없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종교들에 대한 이제 인식 비교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기윤실에서 줄곧 초창기부터 질문을 해왔고요. 또 비슷하게 뭐 그 갤럽이라든지 한국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할 때도 비슷하게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전 조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만 보면 이제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가톨릭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4% 가톨릭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다음으로 기독교, 그래프상은 이제 세 번째 있지만 16.5%고요. 불교가 15.7%로 3위로 나와 있는데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고 하는 것은 합치면 위아래로 3.1%이기 때문에 6.2%까지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계산을 해도 6%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차이는 나타나지만 사실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그 신뢰는 16.5%지만 무종교인은 3.2%밖에 대답을 하지 않아서 특히 무종교인들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뒤에서 제가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톨릭이 1위로 나오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년에 지난번에 조사했던 30%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1위는 1위지만 또 개신교에 대해서도 약간 감소를 했고요. 불교에 대해서도 좀 큰 차이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지막에 보시면 없음, 모름, 무응답. 무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없다든지 모르겠다고 한 대답이 43%나 나와서 전체적으로 신뢰하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무종교인만 따로 놓게 보면 65%가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뭐 모르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없다라는 대답은 신뢰하는 종교가 없다, 또 관심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이 다음 문항들에서 비슷하게 계속 나옵니다. 무종교인들이 그 개신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종교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신뢰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불교가 23.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뭐 MZ 세대들도 불교에 친근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톨릭과 기독교는 개신교는 차이 없이 2위, 3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시 가장 많은 비율을 받은 것은 없음, 모름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무종교인은 4%만 기독교, 개신교를 친근감 느낀다고 생각했고요. 다음에 이제 호감 가는 종교, 뭐 친근감이나 호감이나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다양하게 물어보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좀 의미를 부여한다면 친근감은 말 그대로 친하고 가깝게 느끼는 거죠. 또 호감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근감은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친근한 느낌이고 호감은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느낌으로 조금 구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서 가톨릭이 25%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불교가 오차 범위 안에서 23%가 나왔는데 기독교 개신교는 16%가 나왔는데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호감 가는 종교,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종교로서는 개신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역시 없음, 모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종교인이 굉장히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안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종교의 사회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알려진 종교들 가운데 사회 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말하자면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이 29.4%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기독교 개신교는 20.6%, 오차 범위는 바뀌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불교는 또 더 떨어져서 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사실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 2020년 조사에서 1위는 개신교였습니다. 개신교가 36%였는데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로 반토막 나다시피 했고요. 가톨릭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약간 감소하면서 1위와 2위가 바뀐 겁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개신교가 어쨌든 양면에서는 많이 하는 종교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양면에서 가톨릭에 밀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집에 설명을 써놨습니다만 실제로 개신교가 많이 안 하는 거냐, 뭐 3년 사이에 줄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전국적으로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양한 구제봉사 활동, 또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당 수가 성당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양면에서는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없음, 모름, 무응답이 이전 조사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순위를 매길 수는 있습니다만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양적으로 물어봤는데 한국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 질적인 면에서 어떤 종교의 사회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지난번 조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번 조사하고만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여기서도 가톨릭이 1위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이전 조사에서는 개신교가 30.7%로 사실 오차 범위 안에서 1위로 응답이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역시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1위는 가톨릭이 됐고 2위가 개신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가 양적인 면이고 2번이 질적인 면이라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가톨릭에 밀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역시 불교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없음, 모름 이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조금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 사회봉사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가톨릭이 1위로 나와서 그 사회봉사 면에서도 1위였고 긍정적인 기여에서도 1위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개신교와 불교는 이제 차이 없이 15%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역시 없음 모름이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경향이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세 개 앞에 세 개 문항을 따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체 1위는 다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다 1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를 보시면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에서 20%,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에서 20%별 차이 없이 이제 2위가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불교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 불교가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불교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7%예요. 그런데 도움되는 사회봉사 활동하는 데서는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만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경향성을 볼 때 약간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무슨 이제 엄밀히 사회봉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여를 하는 종교가 뭐냐고 했을 때는 개신교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불교는 오히려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 앞에 사회봉사는 잘 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뭔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데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불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개신교가 객관적으로는 어쨌든 좀 뭐 하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어서 세 그래프를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새로 이번에 질문을 한 건데요. 교회 밖의 비판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되게 소통한다 이러면 좀 막연해서 추상적이라서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좀 더 이제 쉽게 와닿는 표현으로 교회 밖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긍정률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신뢰도 조사는 그래도 한 20%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비판 수용에 대해서는 15%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80%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반적인 신뢰도 평가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무종교인 중에서는 7%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절반 이상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앞에 신뢰도 결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긍정이 24%, 부정이 70% 해서 역시 부정,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무종교인이 긍정하는 비율이 훨씬 적고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31%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본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취약계층 구제 및 복지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도덕 윤리 고치, 민주주의 발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취약계층 구제 및 복지 증진이 38%가 나와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활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바로 앞에 문항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여한다는 대답이 24%였거든요. 말하자면 전반적인 이제 기여도를 24%로 잡는다면 이 민주주의 발전 이하는 이 전반적인 기여도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민주주의 발전,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 남북화의 사회통합 굉장히 비율이 낮고요. 10% 남짓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80% 거의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취약계층 구제 및 복지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30%는 이거는 좀 기여한 것 같다는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종교인 중에서도 27%는 이 부분은 한국교회가 좀 하는 것 같다는 대답이 전체 평균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한 30%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구제봉사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뭐 좀 하는 게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는가? 미래, 기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역시 긍정이 25%딱 4분의 1만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과거 형태 봉사활동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가 별로 크지 않다 하는 참 가슴 아픈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종교인 14%만 동의하고 있고요. 개신교인 중에서도 31%는 비관적으로 본다는 그런 대답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이미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 교리 신념이 부딪혔을 때 한국교회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 동안에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고 하면서 뭔가 좀 이것이 우리 사회 어떤 공익을 중시하기보다는 좀 이기적인 공동체 아니냐라는 질문을 줬는데요. 관련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 공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대답이 25%가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회 교리를 추구할 것 같다가 60%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무종교인은 더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55%는 교리를 추구할 것 같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신 것처럼 교리를 추구하는 게 뭐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신자들이 교리를 추구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공익과 충돌했을 때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어떤 공익을 우선시하느냐 또 종교단체의 어떤 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는 한국교회는 공익을 우선시할 것 같지 않다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서 아주 이기적인 공동체로 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기존에 물어봤던 문항들하고 거의 비슷한 문항인데 저희가 보기 항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교회 성장제일주의가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교회 성장제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춘 지 벌써 뭐 한 20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신뢰도하고는 조금 거리감 있는 보기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이기주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기주의를 대체를 했더니 교회 이기주의가 좀 높게 나왔어요. 34%가 교회 이기주의를 개선해야 된다는 대답이 나왔고요. 무종교인에서는 40% 가까이 이 응답에 1위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만 따로 놓고 보면 교회 지도자, 목사들의 삶이라는 대답이 32% 나와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의 삶이 중요하다. 이게 좀 받게 된다는 대답이 나왔고요. 불교에서는 1위가 타종교에 대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불교인들은 우리 아신 것처럼 뭐 그 땅 밟기 사건이라든지 불상 훼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다 뭐 이런 인식들이 불교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조사 결과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성장제일주의가 이번에는 이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사회 활동은 뭘 해야 되겠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물어봤던 문화예술 활동을 삭제했습니다. 응답이 기존에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문화예술 활동이 직접 신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여서 이 항목을 제외했더니 이전에도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라는 게 중요하게 나왔지만 이번에는 퍼센트가 이제 50%를 넘고 있어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 윤리 도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봉사 구제 활동이 더 높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윤리도덕 운동이 거의 50% 가까이 나오고 봉사구제 활동이 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봉사구제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윤리도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구제봉사 활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윤리와 도덕이 뒷받침된
그런 구제봉사 활동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번에서 윤리와 도덕운동이 50% 넘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밖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여기도 저희가 보기 항목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항목을 집어넣고요. 기존에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역시 교회 성장주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26%가 윤리 도덕성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문항을 바꾸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인식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다 필요하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전 조사에서 이제 윤리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른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좀 낮은 문항들을 보였습니다.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뭘 고쳐야 될까를 물어본 것인데요. 여기도 조금 이제 바꿨습니다. 나만 옳다는 자세, 이기적 태도, 정치 편향성을 넣었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걸 보면 나만 옳다는 자세,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태도, 배타적인 태도를 저희가 표현을 바꾼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신교인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이 1위로 나와서 기독교인들 스스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전 조사 결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교회와 정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 의견 표현하는 것이나 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반대가 8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 또 일부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목회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좋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종교인은 90%가 반대했습니다. 종교인들을 제외하고 무종교인만 보면 그냥 거의 절대 다수가 목회자들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이고요. 개신교인 중에서도 75%. 개신교인들도 4분의 3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4분의 1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나름의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일부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신교인들 중에 보수 성향 비율이 높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좀 찬성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아주 강한 반대가 48%, 50%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뒤에 이제 기독교인에 참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목사의 정치적 참여를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는데 비교할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컸고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한 22%, 3%는 이제 찬성을 하고 역시 이제 72%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은 그래도 허용하는 분위기고 나머지는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전반적으로 80% 이상이 반대를 한다 의견이 나와서 목사님들의 정치 참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거나 뭐 십자가라든지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고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거부감이 없다는 27%만 나왔고요. 거부감이 있다가 69%가 나와서 기독교인의 어떤 기독교 색을 드러내고 정치 참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무종교인의 반대는 조금 더 높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고 개신교인 반대가 63%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우 거부감이 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까 목회자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매우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좀 적고요. 통계표를 좀 보시면 연령별로 보았을 때 같은 지금 그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반대가 가장 낮습니다. 50%가 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고요. 이념 성향상 봤을 때 진보에서 반대 의견이 낮습니다. 보수에서 오히려 반대 의견이 있고요. 목회자에 대한 의견하고는 뒤바뀌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진보에서 더 많았는데 이번엔 진보에서 반대 의견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좀 낮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 반대 의견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허용감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전체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앞에 목사의 참여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 교회 지도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반대로 보지만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이제 어떤 기독 시민의 참여 이런 쪽으로 보았을 때는 진보적인 성향에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초청해서 기도회를 하거나 뭐 많이 이슈가 되었던 조찬 기도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부정이 78%,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이제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지 않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대답이 85% 나와서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과 정치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 정치인이 실제로 인지율이 높지 않아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대답한 사람 146명에게 따로 그러면 그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답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정적으로 대답한 게 7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잘 모를 뿐더러 그나마 아는 사람도 기독교인답게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기독교인다운 정치 참여는 하는 정치인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대답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개신교는, 가톨릭은, 불교는 어떤 정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독교, 개신교는 보수가 4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여기는 기독교인들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50%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내가 볼 때 기독교는 보수적이다 라는 대답이 50% 나왔고요. 전체로 보더라도 40%가 기독교, 개신교는 보수적이다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진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불교는 보수한 대답이 많긴 했습니다만 개신교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개신교가 가장 보수적인 종교 단체다, 이런 인식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이고요. 이것을 실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념 성향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제가 보기 위해서 따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네, 개신교인 스스로 내가 보수적이다, 자기가 보수적이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44%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에는 외부에서 볼 때 그 종교가 어떤 이미지냐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의 이념 성향을 물어봤을 때 개신교는 44%, 굉장히 스스로 보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톨릭이나 불교보다도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마디로 자타공인, 개신교는 가장 보수적인 종교단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할 때 비교하기 위해서 종교 중요도를 물어봤는데, 종교인들 경우에 종교가 중요하다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고요.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80% 이상 대답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종교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불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종교성이 좀 약하다, 강하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결론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코로나 사태 동안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어떤지를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연히 교회 공공성을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또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공적인 종교단체로 보여지지 않고 상당히 이기적이거나 배려하지 않는 그런 종교단체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아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좀 사회학적인 표현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어쨌든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자수 많은 종교로 개신교가 올라섰고요. 또 그동안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신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결과를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름 어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회 밖에서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동안에 우리는 그냥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예배를 그냥 잘 드리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밖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이런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더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찰의 구조화라고 좀 이렇게 생소한 표현을 써봤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보신 것처럼 윤리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나왔는데 윤리 도덕성은 언뜻 보면 좀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면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그냥 개인의 책임이고 교회나 공동체가 뭘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 울리베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위험사회라는 책을 써서 코로나 사태 동안에 이제 많이 일으켰던 것을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류 사회가 그동안 많이 발전해왔고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왔지만 성찰이 없이 반성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위험은 또 일시적인 위험이 아니고 항상적인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좀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싶어요. 짧은 시간에 대형 교회도 많이 나오고 신자수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 양적인 성장을 했습니다만 내부의 어떤 성찰적인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 도덕성에서도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의 성찰도 중요하지만 성찰을 좀 구조화해서 제도적으로 좀 점검하고 서로 간에 뭐 필요하면 견제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좀 필요한데 한국교회 안에 그런 공론장이 없다고 하는 것. 젊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그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좀 주변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언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찰의 구조화가 좀 필요하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봉사 활동이 그래도 좀 인정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톨릭에 비해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몰라주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좀 그런 진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스도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같이 엮여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의도로 나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교회 밖에서 보면 결국 저 전도하려고 하는 거다. 교세 확장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방법상, 전략상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칫 이제 그런 활동들이 다른 사람을 단순히 수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많은 복지관이나 또 지역안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되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진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종교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종교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절반 이상이 무종교인이기 때문에 무종교인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데요. 무종교인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 많아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무종교인이 단순히 종교성이 전혀 없는 종교에 완전히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종교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대부분 개신교 출신의 무종교인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한 연구도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정치에 대한 어떤 균형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회가 많이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보수 자체가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우파 좌파가 다 필요하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열린 보수냐 열린 진보냐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느냐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정치 집단이나 이익 집단화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종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초월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조차도 정치 이념이 신앙에 더 이렇게 굴복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종교 사역에서 볼 때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성입니다. 현실을 초월해야 됩니다. 현실의 정치 이념이나 신념도 초월해서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제 첫 번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